바울이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로 이렇게 읽어보면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말이 여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칭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는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 천국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가르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바울은 왜 부득불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뭐하러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구구절절하게 이런 어렵고 까다로운 복음을 또 전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여기고 있는 사람들, 이건 분명한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이 먼저 분명해져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이면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그래서 로마 교인들 역시 그렇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예요. 현재 여기 존 타스라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A9은 지금 현재 부정사입니다. 뭐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이잖아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겨라 그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먼저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바울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에게 이런 전제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치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말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쌓고 취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먼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복음, 구약 성경, 예수님의 복음, 사복음, 사도들의 서신, 서신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신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진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돌마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스데반도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동일한 유대인들과 같이 보지 못하던 이 복음, 모세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심으로써 보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으로 던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이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와 지금 그 앞에 있는 스데반의 동족, 형제, 이웃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다른지 같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까?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는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엘리야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에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선지자라고, 물론 모세도 선지자지요. 그런데 크게 보면 모세를 선지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진 율법의 대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 선지자들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모세가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말을 크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물론 관사가 없이 그냥 어떤 선지자냐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다르게 쓸지도 몰라요. 모세가 지금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너희 가운데 누가 나와서 선지자 노릇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분별하느냐 하면은 나와 같다는 말이에요. 거기 나와 같다는 말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매가 아니라 애매예요. 내 것과 같은 모세가 받은 말씀, 모세가 전하는 말씀과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사람으로서의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불의 율법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울이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수건으로 덮여진 표면의 율법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불의 말씀을 다시 전할 선지자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게 아나 이스템이에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을 모세가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예요. 만일 이 모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아마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레마의 말씀들을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모세가 내 것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지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말했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천사는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는 세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세 천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건 그렇다고 말해요. 광야 교회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각자 천막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한 때는 회막에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미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하는데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스데반이 교회론을 말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스데반이 지금 교회론,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교회론을 재차 모세와 견주어서 모세를 통해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광야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모세 시대 광야 교회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나 초대 교회나 그리고 사도들이 초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이면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은 또 동일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어느 성경 구조를 통해서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동일한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물을 교회로 알고 그 건물에 우리가 매몰돼서 건물 쌓는 일을 평생 하다가 시험 받고 죽는 거예요. 지금 건물 크게 세우느라고 막 대출 받고 말이죠. 돈 빌려주고 그래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교회 건물을 교회로 알고 그 교회에 목회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그런 거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나아가면 우리의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밖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의 모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글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그때 광야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유대인이니까 스데반도 지금 그 율법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과 스데반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유를 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스데반이 한 말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로기아, 이거 연보에 나오는 로기아가 아니고 로기온, 신탁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신탁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신탁들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할 때 존타스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신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라고 주셨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이 살아있는 신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영접을 한 거예요. 모세가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전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런 살아있는 신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있는 신탁을 수건으로 덮여진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까지도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신탁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받았던 이 살아있는 신탁 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것과 같은, 모세가 받은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전하는 복음이 스데반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고스, 표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여진 말씀, 모세의 율법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초기의 복음, 아무나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죄 사함의 은혜, 표면의 은혜만을 보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 일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탁을 전하기 위해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 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다시 세움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과 성령. 성령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아는 성령이 아니고 불성령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불과 성령은 세례 요한이 말할 때는 같은 동물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령과 불은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할 때에는 그 불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불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네, 성령의 세례를 받았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면의 성령이다가 불성령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불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접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받고 영접하도록 작업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탁,
모세에게 주셨던 불의 율법,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레마의 말씀,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불의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불의 성령으로 주신 거다. 근데 우리 역시도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가 불문하고 칭의의 말씀은 듣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불의 말씀, 율법, 불성령을 통한 레마의 말씀은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여기 살아있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부터 보고 있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좋다. 자꾸 바울은 이스라엘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말로 국한시키지 말고 그 살아있다는 그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그 말이 로마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돼야 할 내용과 상황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하나님께 자로 여길지어다 칭의의 은혜 위에 먼저 굳게 서라 그 말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표현하는 긴 별칭이에요. 그 예수님께 바울의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 본도, 갈라디아, 압바도기아, 기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해요.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들 같이 해요. 산돌같이, 그럼 예수님 같이 그런 말이 되잖아요. 산돌들에 이제 이 사람들도 산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돌들 같이 신령한 영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존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될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지금의 교회 생활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요구하는 것은 영의 집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영의 집, 그럼 집이라는 것은 이제 재료로 세워지는 것 따라서 그 집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통나무로 세운 집을 통나무 집이라고 부르고, 그러죠? 황토로 지은 집을 황토집이라고 부르고, 요즘엔 이제 그런 집들이 유행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통나무 집도 짓고 황토 집도 짓는 거예요. 예. 서구식으로 지은,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서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옥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집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집은 그럼 어떤 집이겠어요? 영의 집이겠어요? 영의 집이라면 영의 집으로 세우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육의 집이다. 이미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고 있어도 이 사람들의 집, 로마 교인들의 집,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재료가 무엇이냐면 육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 아니고 육의 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야 할 우리의 집은 영의 집인 것을 베드로가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집은 또 막연하잖아요. 물론 뒤에 나오는 말도 막연하지만 그거보다 좀 그래도 베드로가 영의 집보다는 조금 나은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의 제사예요. 자꾸만 신령 부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산신령인 줄 알고. 영의 예배, 영의 집 똑같은 말이에요. 영의 집이 뭐냐면 영의 제사를 드릴, 영의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집은 육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의 집이 육의 집이라는데 그럼 육의 집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어왔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수십 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지어왔잖아요. 그 집은 육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표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칭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지어온 집은 육의 집이에요. 이제 그 집을 영의 집으로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영이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이다. 그럼 영의 집은 레마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을 영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의 제사,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레마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영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거기는 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영의 집, 영의 제사, 영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영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어느 하나가 영으로 이루어졌다면 셋이 다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육으로 존재한다면 셋 다 육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하나는 육이고 어느 하나는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말,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잖아요. 하기온이라는 말은 거룩한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영이라는 말과 동요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영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레마의 말씀 받은 존재가 거룩한 존재다. 거듭난 존재니까. 근데 제사장이라고 기록한 그 말은 베드로 시대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이미 제사장이라는 실제적 직분은 구약시대 예수님까지로 끝났잖아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려왔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히에라 투마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트훗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히에류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신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산돌들로서 영의 집으로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영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까지 존재하게 했던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직분은 사라졌기 때문에 신분만 제사장의 신분을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스데반이 말했던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짜 교육, 진짜 교육 구별인데 좀 이제 말이 좀 그래요.
가짜 교회라는 말보다는 이제 칭의의 교회였죠. 칭의의 교회, 이면의 교회. 칭의의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교회는 칭의의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교회는 이면의 교회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살아있는 신탁을 받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 각자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이는 교회, 한 사람이 모이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홀로는 교회가 아니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의 정체성은 요나의 아들 시몬인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곧바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공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포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의 정체성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본 거예요. 지금 요때만 본 거예요.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요때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믿음도 엄청난 것이고 좋은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고백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도 또 막 형편없는 믿음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했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배운 아포칼립토다 그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거 한번 고백을 그걸 땡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은 누구만 해줄 수 있는 일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는 영어로 말하면 reveal, 이거는 계시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의 계시는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하는 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잘못 아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묵시고. 근데 우리가 잘못 이 계시를 알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성경 이외의 것을 주시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나에게 뭘 보여주시고 나에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혼란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랬고 또 교회에서 뭐 은사 충만하다, 기도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말들로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은사를 주셨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대. 그러면 이제 순진하고 이 어린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두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우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눈으로 열심히 읽고 또 읽고 10번, 100번을 지금 읽어왔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못 본다고 말이에요. 덮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들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의 모든 계시는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계시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시리자들도 그건 잘 알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분명히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정체성은 요나의 아들 시몬, 유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시몬의 미래의 정체성은 베드로라 그 말이에요. 너는 페트로스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 예수님께서 여기 이 두 번째 말하는 반석은 페트라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존재하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표면적 교회, 칭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워 가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고 스데반이 말한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광야교회는 살아있는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야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광야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교회도 그렇고 그 불의 율법과 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한 표면의 교회들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과 말들은 육의 것들, 사람의 것들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만 있으면 되느냐? 라는 이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그 살아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라는 말은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실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과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배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이해할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뭐예요? 생. 그게 좋은 타스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물,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할 때가 명절, 장막절 끝날이에요. 장막절 끝날은 언제죠? 장막절이 이제 7월달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장막절이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가 다 일주일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여덟째 날을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7월 달에 속해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다 포함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여덟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7월 15일부터 시작한 여덟째 날이면은 25일쯤 되겠죠. 날짜로 따진다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장막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칭의의 말씀이 아니고 장막절에 전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이에요. 누가 목말라요? 이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큰 글씨를 썼어요. 누군가 목마르다면 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은 목마름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지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마셔야 할 그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 7월 달에 있을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느낄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와라 그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뭘 마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그럼 이걸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걸 마신 자예요. 이걸 마신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든지 성경 말씀은 일관되고 논리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데반이 말할 때 모세에게 그 살아있는 신탁, 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때에는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아있는 신탁을 전하기 위하여 주셨고 모세는 그 불의 말씀, 살아있는 신탁을 전하기 위하여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는 자가 있다면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마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태에서는 생명수의 물이 강같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의 물이 강들로 흘러나올 것이다.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장막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마셔서 소화를 시켜서 예수님을 에이스 피스팀이에요. 에이스 M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태에 이 말씀을 품을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영과 생명을 품은 자들이에요. 영과 생명을 품은 사람들만이 영과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가 존재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자들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가 온전한 사람들은 아이가 잘 자리를 잡아서 잉태를 한다는 말이죠. 잉태에 출산하는 거니까. 근데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태가 없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은 또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잘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고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많이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말하는 잉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잉태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마신 사람이 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태. 그러면 그 태에 뭐가 존재하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수가 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강들로 흘러나온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장막절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과 생명을 잉태하고 이 생명수의 복음을 영과 생명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깥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출산하고 산출해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을 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마시게 하셨어요? 전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나온다는 말은 전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이 류수신이라는 말이 레오라는 말, 레오, 흘러나오다 말, 흐르다는 말. 흘러나오다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레마, 흘러나오는 말씀. 레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진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가 그 속에 강들로 존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막절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향하면서 뭘 지향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그 살아있는 물을 마시는 살아있는 성도. 생명의 물을 마신 생명의 성도, 영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이건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나올 것이라는 실제지 흘러나오는 곳으로 여겨라. 바울과 같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존재들이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져야 할 존재들, 실제적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 행위가 어떤 것이 된다고요?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의 지배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들이 그것과 걸맞게 영의 제사, 영의 예배가 됩니다. 한글로 제사를 드리는 라투리오 시스예요. 예배의 예배, 섬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을 1절, 2절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라투리오, 섬기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배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사라고 이렇게 한글로 잘못 오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지금 기존한 모든 하나님의 칭의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목표라고 했는데 누가 이런 성도가 되어가느냐 하면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칭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금 살아있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먼저 그렇게 칭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견고하게 해라.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하라는 말은 칭의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장막절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의 말씀들이 존재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전달되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되기를 바랍니다.